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망대 위에서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 시대의 유다 상황은 폭력이 만연했고 그리고 법정에서는 뇌물이 오갔으며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짓밟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라를 돌보지 않고 개개인의 삶의 성공만을 바라면서 모든 방법을 저지르던 사회였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의는 사라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 나라의 상황을 보시고 돌보아 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를 정상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1장 1절부터 이 본문 앞절까지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원하는 그런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히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나우며 악독한 바벨론을 일으켜서 내가 유다를 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언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하박국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원한 이 유다의 회복은 이런 회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해답이라고 그 누구도 찬성할 수 없는, 찬성할 만한 그런 방법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만 불러올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방법이라는 것은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 저희 반에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한 명을 왕따 시키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력들을 불러다가 우리 반 아이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박국의 기도와 그리고 이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유다를 칠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하박국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겠죠. 왜냐하면은 그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하나님과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도무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평생 믿어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오히려 나의 민족을 멸하시겠다, 맹렬히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내 삶에 있어서 이 유다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붙잡았던 그 마지막 희망 되신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웬만하면은 믿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적으로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취하는 태도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의 생각과 다르게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과 다르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과 저 여러분들이 깊은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하박국이 이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저변에 깔린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입니까? 아마 이런 관계일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그 계획과 주님의 생각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여전히 저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주님의 여전히 언약된 백성입니다 라는 그 마음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신앙이 하박국의 마음에 저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계획을 내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이 하박국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교육을 받는다고, 봉사 섬김을 많이 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박국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과 하박국 사이에서 수많은 사건과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야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많은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듣곤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내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실함, 하나님의 그 믿음직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하여 연명하고 계신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들이 동작하게 만들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많은 경험들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여야 하고 내가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하여서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시간에 비례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지식에 비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인들을 연구하는 것처럼 연구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남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려는 우리의 순종 속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가까이 나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나아가느냐가 신앙의 성장의 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행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이 살아있다면 매일마다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 신앙이 멈춘 것 같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상황을 해석하고자, 이해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을 하나씩 성도님들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환난의 상황에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영원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앞에 세상의 어떤 역사도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앞으로 내가 지나쳐야 하는 이 바벨론의 고통은 잠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바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잠잠한 이 바닷가 가운데에 파도가 모래사장으로 밀려옵니다. 쉼없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계속해서 유지됩니까? 아닙니다. 모래사장의 파도가 한번 부딪히면은 그 파도는 다 없어집니다. 그것보다 큰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결국 파도는 사라집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큰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는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주는 환난과 어려운 모든 것은 끝이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끝이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확신이 신약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PPT가 있는데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여기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로마의 그 박해 가운데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박해를 멈추어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고 있으시다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내가 시작하며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가 끝낸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손 안에 있다. 나의 통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 앞에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모든 고난은 정해진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져도 영원한 것은 오직 우리 주 우리 하나님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이 소망이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을 심판해 줄 힘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을 보상해 줄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나는 전능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불편한 건 못 느끼셨습니까?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순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부터 말씀하시나요? 현재부터 말씀하십니다. 굳이 시간 순서를 뒤바꿔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왜 시간 순서대로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제도 있고를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까? 고난받는 그 백성들에게 무언가 말씀해 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다고 하여서 내가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도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있다.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였던 것과 같이 지금도 이 박해 가운데 너희를 신원하여 주기 위하여서 보응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내가 곧 갈 것이다. 나는 전능하다. 지금 네가 당하는 이 박해도 고난도 다 나의 주권 안에 있다. 나의 통치 안에 있다. 다 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을 것이다. 지금 모든 일을 내가 지금 살아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상황에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그대의 자녀들이 무엇을 잊지 않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하는 우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이 주권 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불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응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주저하지 않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박국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중반입니다.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두 번째로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반석이시여라고 고백합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지진과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으면은 다 무너지고 허물어집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벽을 쌓는다 하여도, 아무리 강력한 제국을 세운다 하여도, 아무리 대단한 문명을 일으킨다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또 다른 권세에 의하여서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을 황폐하게 만들 바벨론의 군대는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막아설 수 없습니다. 정치, 외교, 군사, 경제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외교력으로도 되지 않고 경제력도 아니며 군사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심을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우리의 마음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흔들리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을 떠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니 그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이 겪게 될 이 바벨론의 침공과 같이 우리를 압도하는 환난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순간 이 고난에 대한 나의 해석하는 이 고난의 의미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고백이 있다면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경계선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반석이신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구절 뒤에 나오는 경계하기 위하여라고 이 단어에 사용된 히브리어 레오키아흐는 단순히 벌을 주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책망하다, 바로잡다, 교정하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의미들을 가지고 하박국의 경계이다라는 고백을 이해한다면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는 이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위험한 곳으로 향하던 나를 멈추게 하시는 표지판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최종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깨지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결국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고 지겹고 불편하게 여겼던 반석 되신 하나님의 견고함을 그 고난 앞에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이 고난을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되묻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다시금 집중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이 경계선 안내 표지판을 나에게 주셨군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이 짧은 구절이지만 12절에서 13절 가운데 하박국이 고백하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얘야, 네가 나에게 보이는 믿음의 태도가 이러면 좋겠다. 고난 가운데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왜 이 고난을 주었는지, 너를 왜 이 상황 가운데 보내는지 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2장 1절에서 보게 됩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절을 잠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 서겠다. 망대 위에 서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하박국은 기도하고 난 뒤에 망대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뭔가 외부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이 파수꾼처럼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 부분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박국이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은 이 망대에서 절대 한 발짝도 내려오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근무를 서다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저는 근무자로 위에 올라가 있으면 초소에 올라가 있으면 밑에서 계속 근무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야 지금 내려와서 축구 한 판 하자 이야기하는데 근무자가 내려가서 축구할 수 있습니까? 군대를 다녀오시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네, 근무자는 근무하는 시간 동안은 근무를 서야 합니다. 축구는 할 수 없습니다. 부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군대 안에서 행사도 훈련도 떠드는 소리도 초소에 올라간 사람에게는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오직 한 가지 밖을 주시하는 경계작전만이 그 초병 병사의 관심이자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하박국이 지금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모습을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나에게 무슨 일이 닥쳐올지 일어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는 것이 그때 당시에 유다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스스로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응답에 집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침묵 속에서 경계를 합니다. 파수꾼의 자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재미있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불편하다고 하여서 필요 없는 자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나라의 안녕을 지키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자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일은 때로는 침묵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지루한 일이기도 합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고 내내 우리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멈춰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기도의 초소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귀 기울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은 언제나 파수꾼의 자세로 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음 명령이 있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박국에게 이것을 좀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말을 명백하게 분명하게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는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명확하게 현수막처럼 광고판처럼 크게 명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2절을 읽는데 왜 하나님께서 달리는 사람들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명확하게 새기라라고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한 교수님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셨더라고요.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 또는 잘 달리고 인생을 잘 살아간다는 비유적 의미에서 달리는 자가 읽을 수 있도록이나 메시지를 읽는 자가 달릴 수 있도록으로 번역된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기 쉽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급박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두 번째로는 어떠한 것도 나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는 형통한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달리는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장애물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형통한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방금 읽어드린 그 교수의 주석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긴급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소식이므로 숨기지 말고 즉시 달려가 그 백성에게 세상에게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달리지 못하고 있는 자가 달리는 형통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은 자들입니다. 하박국의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긴급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누구나 저마다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빠르게 전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빠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명확하게 알도록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가졌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함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은 분명히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종말은 결국 온 인류와 온 우주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는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이 이루어진 그때에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에 대하여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심판에서 멸망당할 악인과 구원받을 의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자는 결국 서지 못합니다. 지금 바벨론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군사력도 있고 승리도 있고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곧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강하지만 바벨론 속은 뒤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들은요, 바벨론과 대조되는 이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인이란 관계 안에서 사는 사람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고, 두 번째로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은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언약적 관계를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웃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실함을 요구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늘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가? 나는 이웃에게 유익한가?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무너져도 세상이 요동한다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실함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냥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내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내 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신실하게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해하지 못할 일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자,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오늘을 살고 그리고 영원을 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설교 들으시나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길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으로 사는 길입니다. 지금은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면 부서지는 파도와 같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의인의 길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길이 바로 그 의인의 길입니다. 지금은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 의인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비록 답이 보이지 않아도, 비록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라고 고백하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여정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